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12장까지 했고요. 13장부터 오늘 들을 말씀인데 여러분 13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13장을 펴시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좀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데 앞에 스크린에 조금 자세히 이렇게 보게 해드리려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파워포인터 이 빨간 점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걸 못 찾았어요. 우리 교육자실에 어디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그 전체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세계를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걸 통치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당시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절대로 버리거나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기억하죠? 여러분 1장 요한계시록의 주체인 예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3장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장차 다시 갈 텐데 다시 가서 행한 대로 갚아줄 텐데 깨어 있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7 교회에게 책망할 부분들은 책망하고 칭찬할 부분들은 칭찬하고 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제대로 잘 준비되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 2장 3장에 있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 그죠? 자, 그게 2장 3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5장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5장이 아니고 4장입니다. 4장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4장에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5장, 6장이 아니고 5장입니다. 5장에 뭐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앞으로 쏟아질 재앙 시리즈, 특별히 7개의 인을 붙여진 그 임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4장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 5장은 누구 모습이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5장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다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면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심판 시리즈입니다.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곱 인, 도장 찍은 인의 심판 시리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쏟아지는데, 자, 먼저는 이제 6장에 일곱 인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 인을 누가 뗀다고요? 예수님이 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쏟아지는 세상의 심판은 누가 집행하는 거다? 예수님이 집행하는 거다. 예수님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보호하신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그 심판이 쏟아져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이게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재앙 시리즈는 7개씩 진행이 되는데, 참조로 숫자를 배열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뭐예요? 삽입 그 다음에 1, 이렇게 삽입을 빼면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7이죠. 그죠? 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왜 4냐, 저기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4개는 비슷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인 시리즈에 4가지 비슷한 게 뭐예요? 말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죠? 어떤 말이 나와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심판이 쏟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 4가지가 종류가 비슷하다. 그래서 4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은 뭐예요? 앞에 4가지와는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1로 따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재앙, 뭐 우주 그 권능이 흔들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삽입이 나와요. 삽입. 삽입은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장의 끝에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7장이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6장 17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6장 17절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진노의 큰 날에 농아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일곱인 심판이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큰 진노가 임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진노가 쏟아지면 세상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몇 장이라고요? 7장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 아무리 큰 진노가 쏟아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14만 4천 명이 신천지 사람들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뭘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12는 뭘 보여줘요?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12지파 12사도로 대변되는 하나님 백성들 곱하기 1000 완전수, 완전하게 지키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7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그 삽입이 7장이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7번째 인재앙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맨 마지막 일은 뭐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레커차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심판이 아니고 그 다음 심판 시리즈를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7인 심판 시리즈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 7번째 재앙, 7번째 인을 때니까 재앙이 쏟아지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실제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7 나팔 시리즈가 시작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일은 뭐와 같다? 따라합니다. 레카차 있죠? 견인차.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 9장에 8장 9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7 나팔 재앙 시리즈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숫자 배열이 뭐예요?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삽입 더하기 1이다. 맨 끝에 1은 무슨 역할? 레카차 역할. 그러니까 뭐를 끌고 나와요? 대접 심판 시리즈를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 자, 거기 이제 4도, 이제 땅의 3분의 1, 또 바다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해와 달 3분의 1,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모아놔서 4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 바다 3분의 1이 이제 그렇게
뭐 죽게 되고 피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1.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삽입이에요. 그 삽입은 뭐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의 끝에 있는 말씀에 대한 해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9장 20절 21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재앙이 많이 쏟아져도, 환난이 많이 쏟아져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곱 인으로 나팔로 이렇게 환난을 쏟아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끝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뭐예요?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책을 갖다 주고 먹고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내용이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걸 잘 보여준다. 그래서 10장, 11장은 말씀 먹고 복음을 전하는데 12장, 13장은 보충 설명이라 그랬어요. 가서 말씀 먹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악한 세력이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12장, 13장이에요. 교회와 악과의 영적 전투. 그러면 이제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하면 누가 이기냐? 그 결론을 보여주는 게 14장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5장, 16장 가면 마지막으로 무슨 심판이요? 7 대접 심판.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4 더하기 3. 삽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삽입이 없을까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마지막 완전한 심판이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던 이 큰 성 바벨론이 누구냐 도대체?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 정체를 보여주는 게 17장이에요. 바벨론의 정체. 그 바벨론이 어떻게 생겼고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그 바벨론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하는 멸망의 묘사에 관한 이야기가 18장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종국으로 이제 그죠? 결말로 나아갑니다. 누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 두 짐승의 멸망. 그 다음에 20장은 뭐예요? 사단의 감금, 천년왕국, 사탄의 멸망. 그죠? 두 짐승 사탕이 다 멸망하게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에 의해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천지. 이건 저기 신천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낙원이 완성되게 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을, 그러니 절대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 그 당시 초대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편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다. 자, 그러면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장 보겠습니다.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두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10장 11장은 말씀 먹고 복음 전하는 이야기고 12장 13장은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예,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과 악과의 전투라 그랬죠. 그 중에서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짐승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냐? 자, 첫 번째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을 말씀하거든요. 자, 여러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성경 보시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뭐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바다 그러면 회도 먹을 수 있고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배 타고 바다 나가 보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지금 해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바다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도가 다 있습니다. 이게 발달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지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그러면 바다가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이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천사가 올라온 게 아니고 어떤 악한 존재가 올라왔다. 이런 인식이 되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어떤 불길한 이런 짐승이 뭐냐? 그랬어요. 자,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보통 뿔은 이제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뿔이 10개, 열왕관 10명의 왕을 가리키고요. 아마도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열황제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한 300년간, 250년, 300년간 핍박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한 황제가 한 10명 됩니다. 네로 황제서부터 나중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사교가 아니고 믿어도 좋다고 하는 이런 공인된 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한 60년에서 한 300년 초까지 그렇게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했어요. 한 10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머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머리가 7개다. 네, 여러분 성경 17장 9절에 보면 이 머리가 7개가 뭘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1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9절. 17장 9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7머리가 그냥 머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산을 가리키는 거다. 7산. 몇 가지 산? 7산. 그래서 로마는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 그래요. 예.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도시다. 예. 그래서 그게 로마를 가리키는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자. 이 여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 여러분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1절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마찬가지로 여자, 음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를 그 성경에서 주로 남성으로 표현해요, 여성으로 표현해요? 여성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이 예수님.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여성형으로 거의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온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도 사단의 종이 되거나 사단의 신부가 이 세상의 짐승이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해요? 여성형으로, 음료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많은 많은 물도 뭘 가리키는가 하면 17장 1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5절 보세요.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그러니까 여러 백성, 열국을 깔고 앉았어요. 이 여자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국. 그래서 주로 요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른 말로는 큰 음녀, 여자 이렇게 표현된 요거는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다를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들으면 다 아는 얘기다. 그래서 이 이제 용이 바다에서 첫 번째 올라오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용이 사탄이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삼위일체의 파워적 구조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는 누구의 존재 형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형식인데 마귀가 하나님 비슷하게 그렇게 따라한다라고 하는 거죠. 2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세를 받는데요. 짐승이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요. 42달 동안. 요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을 얘기해요. 동시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는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서부터 특별히 옛날은 더 했죠. 예, 교회가 복음 전하고 하면 예수 전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뭐 이렇게 많이 했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성도들 이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도망간 게 아니고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 3장이죠. 다시 13장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13장으로 돌아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에요? 잡혀갈 자 잡혀가기도 하고 죽을 자 칼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예요? 성도들이 인내했다. 뭐예요? 절대로 예수는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여기 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1절서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 어린 양처럼 누구 닮았다? 좀 예수님 비슷하게 행세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용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 뭐예요?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체. 그래서 요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짓을 보니까 어떻게 한지를 보니까 여러분 자 13절 14절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두 번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 일이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 여러분 이 첫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라 그랬죠. 로마 황제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어떤 존재다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뭐까지 행해요? 이적까지 행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하나님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악한 영도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회에 무슨 이상한 뭐 병치유나 기적이 나타났다고 막 가면 안 됩니다. 그 집회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집회인지를 여러분 잘 보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거냐? 19장에 가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19장 20절 19장 20절입니다. 자, 20절,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짐승이 잡혔다. 이 짐승은 로마 제국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자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13장에는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라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표적으로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이게 둘째 짐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중에 다 불못에 떨어지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짐승 앞에서 다 찾으셨어요? 13장으로 돌아오셔서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표를 받게 해서 표 안 받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치 종교적으로 핍박해서 사람을 죽이고, 처음에 미혹하다가 우상에게 경배하게 미혹하다가, 첫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하도록 미혹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핍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숫자가 나오죠, 그죠? 18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또는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게 그냥 짐승의 수가 아니고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그죠? 수가 뭐라고요? 666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발달하기 전에 자기들 쓰는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기역니은 디귿 리을 이런 알파벳에 철자에다가 숫자를 부여했어요. 숫자를 부여해서 숫자 값이 있어갖고 뭐 기역은 1, 니은은 2. 그래서 뭐 가 그러면 몇이 나오고 이걸 게마트리아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네론 카이사르, 네론 시저,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가리킵니다. 네로 황제의 철자를 히브리어로 음력하면 뭐가 나오냐면 666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 원래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 때 씌어진 거거든요. 근데 황제 이름을 이 사람이 짐승이라고 황제 이름을 쓰면 되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지 하나도 많이 잡혀 죽는데 몰살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라고 못 쓰죠, 그죠? 그리고 네로 황제라고도 쓰기가 어렵죠. 자기들 황제가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숫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철자를 숫자로 변형했으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666. 그러니까 뭐 옛날에 버스가 666이고 뭐 군함이 666이면 뭐 짐승이다 막 그래서 막 좀 이렇게 미혹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숫자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라고 안 하고 네로 황제를 한 이유는 뭐예요? 도미티안 황제라는 것이 만약에 발각되면 더 큰일 나기 때문에 우회해서 상징적으로 네로 황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누구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6은 7보다 모자라는 수죠. 주로 7은 완전수, 그거보다 악한 존재들이 모자라는 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은 12장 13장에 교회와 복음 전하는 성도들과 악한 영의 전투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4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영상으로 보여줘요. 영상으로.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4절 넘어가서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서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금멸요관을 썼고 예리한 낫을 가져서 뭐를 먼저 거두어 드려요? 땅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곡식은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추수하는. 자, 그 다음 추수, 두 번째 추수는 뭘 가리키느냐? 심판의 추수를 이야기해요. 17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성유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포도 송이를 거둘 때 여러분 포도물이 어때요? 빨갛죠? 포도주 빨갛잖아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피죠. 그래서 악한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피가 튀는데 어디까지 튀었어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걸 우리나라 이렇게 저걸로 키로수로 따지면 한 320km입니다. 서울부터 대구까지. 그러니까 피가 그렇게 많이 튀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들과 악한 영들과의 전투가 있지만 어떠한 핍박과 고난, 뭐 정치적, 경제적 이런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 나중에는 예수님이 곡식으로 거두어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심판의 낯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15장에서 16장. 이제는 어떤 심판이에요? 대접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15장 여러분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예. 그 다음에 그래서 15장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무대 설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뭐 찬양도 있고 뭐 준비 완료 이런 게 있는데 무대 설치예요. 그래서 15장의 무대 설치라면 16장부터는 뭐와 같아요? 공연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16장 1절부터 자 11절까지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재앙인데 요것도 이제 4 더하기 3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4 더하기 3.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어떻게 해요? 종류가 같다. 그래서 여러분 박스 보세요. 첫째 대접은 어디 쏟아요? 땅에 쏟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고, 셋째는 강과 물건을 쏟고, 넷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좀 비슷해요. 그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6장 9절 보세요. 16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분명히 또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요? 짐승의 보좌. 여러분 짐승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요.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자,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져도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 비방하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요. 악한 영들이 다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몰살당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나오죠? 그죠? 그 아마겟돈 전쟁 뭐 영화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라는 말이에요. 무기또의 언덕 이런 말입니다. 그 아마겟돈이 뭐라고요?
무기또의 언덕.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옛날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면 무기또가 있습니다. 이 무기또라는 지역은 대단히 전쟁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던 그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무기또 아마겟돈 그러면 굉장한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이미지로 그 아마겟돈을 사용한 거지, 뭐 이 세상에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큰 전쟁을 상징하는 거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는 6가지 대접이 쏟아지고 심판이 쏟아진 다음에 삽입이 있었는데 삽입이 없더라. 16장에는 삽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공중에 쏟죠. 공중에 쏟았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타격을 가하는 걸까요?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아요? 마귀가 잡죠. 그죠?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자, 짐승의 보좌에는 뭐예요? 로마 제국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공중에 쏟는 건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쏟는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16장 19절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짐승 큰 성 바벨론,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큰 성 바벨론이 뭘 가리키는 거냐?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17장, 18장이에요. 17장은 바벨론 성을 묘사하고 정체를 알려줍니다. 자, 17장입니다. 바벨론 묘사. 자, 여러분 1절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까 읽었죠, 그죠? 많은 물 위는 뭐라고요? 여러 나라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죠? 아까 몇 절에서 봤어요, 여러분? 15절, 그죠?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제국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큰 음녀, 이 음녀는 마찬가지로 사단의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녀가 도대체 뭘 했느냐? 여러분 2절 봅니다.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말하는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이기보다는 뭐냐면 영적인 음행을 얘기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뭐예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거기 잘 보이려고 다 로마 황제 숭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다 황제 숭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봅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 7머리는 뭐예요? 7산이라 그랬어요. 로마가 7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10뿔 뭐예요? 10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굉장히 부유하고 사치했다 이거예요. 로마 제국이 뭐 얼마나 부자였어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누굴 많이 죽였다?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무리의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7산 위에 앉았어요. 열왕이 있어요. 사치해요. 성도들을 죽여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제국 가리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 큰 음녀,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근데 왜 여기다가 로마 제국이라고 못 쓸까요? 그렇게 썼으면 더 큰 핍박을 받고 할 거기 때문에 비유해서 쓴 거예요. 비유해서.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과 로마 제국은 비슷한 게 있어요.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제국이에요. 둘 다. 다른 나라를 장악하는 제국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바벨론 제국도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죠. 로마 제국도 어떻게 해요?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핍박했죠. 이 여러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을 드러내서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고 비유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다. 자,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7장이죠? 14절. 자,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와서 싸워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와서 그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로마 제국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한다 그랬어요. 자, 1절부터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땅이, 그러니까 요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화나해지더라. 이게 악한 천사겠어요? 선한 천사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란 말이죠.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 자, 2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럼 어떻게 무너지느냐를 18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그 속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마지막 날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세상에 죄에 함께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거를 말씀을 하시겠죠. 자,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우상 숭배하고 잘 보이고 하면서 부자가 되고 이랬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적어드린 거 보세요. 음행,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 불의한 일. 자,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죠? 불의한 일. 자,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얼마나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영화, 사치, 교만,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익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불러요. 9절부터 20절까지 애가를 부르는데 그 안에 보니까 로마 제국이 이런 일도 행했다 그랬어요. 13절. 자, 12절 13절 시작. 그의 상품은 금, 은,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도 주고 팔고 샀어요? 종들과 영혼들까지 팔고 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람 팔면 안 되잖아요. 영혼까지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된다 그러면 뭐든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안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망합니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한 부가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면 어떻게 망한다고요? 10년, 20년 쌓아둔 것도 1시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1시간 안에 망한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냐? 아주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5번 반복했어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6번인가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몇 번인가? 시작. 세워보세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번이 아니라 6번이네요. 6번.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 무너지고 나니 여러분 이제 뭐가 준비가 되겠어요?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가 준비되겠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준비되면 신랑 입장.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죠? 그리고 두 짐승이 멸망한다. 자,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뭐가 터져 나와요? 할렐루야가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핸델의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통치하시도다. 그죠? 갑자기 이렇게 기억력이 하위 떨어져서 큰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죠. 7,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예수님의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신부가 먼저 그죠? 드레스를 입어요. 그죠? 드레스를 어떤 드레스를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그러니까 막 화려하지 않아요. 아주 단아해요. 그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게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가 바로 내가 주님 곁에 설 예복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옷을 입다가도 이렇게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대로 입고 들어가야 돼요? 빨아서 입고 들어가야 돼요? 빨아서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뭘로 빨아요? 그건 옷이 아니고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이니까 뭘로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야 되는, 그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세마포 옷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 받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옳은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신랑이 등장하죠.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게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백마 탄 왕자다? 예수님이 백마 탄 왕자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주의 주라.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잔치죠. 자, 19절에서
20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것을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용으로 표적으로 미워독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자, 두 짐승이 어디로? 유황불 못에. 이 두 짐승 누굴 가리킨다고요? 로마 제국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이제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 사단의 멸망,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낙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이제 20장, 21장, 22장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